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뭐라 하든 어떤 얘기가 되어지든 무조건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내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월절 전날에 하는 유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 사람이죠? 갈릴리 출신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요즘에 만약에 제가 순천에서 올라왔다고 서울 사람이 저를 무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 안 두죠. 그죠? 요즘은 서울이나 순천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거의 별 그게 없는데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를 당해도 별 할 말이 없는 정말 촌동네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서 당장 오늘 저녁에, 그것도 13명이라는 사람 장정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 큰 장소를 구하라 말씀하시니 난감할 따름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콤비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저기 울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이 총무를 맡아가지고 잠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인 제가 울산이 아니라 오늘은 속초에서 자겠습니다. 속초 잠자리 빨리 구하십시오. 요즘은 쉽지만 그래도 막 한참 휴가철일 때 잠자리를 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그러면 성 안의 집값은 어때요? 메시아가 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그냥 맞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값이 높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사진 찍어놓은 거를 보면 황금 돔이 있고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요. 골든 게이트라고 이렇게 게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올 때 거기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 밑에 뭐가 막 있어요. 조그만 게.
그게 다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 있을까요? 거기에 메시아가 왔을 때 전부 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의 값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땅값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고 지도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왔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13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예루살렘에서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언제 전날이에요?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방을 구했을 겁니다. 이미 유월절 전날이니까 방이 10,000원이었을 거예요.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기에, 거기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전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전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명절에 명절 음식을 구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아무것도 물론 돈이 있으면 쉽죠. 돈이 있으면 웃돈을 얹어주고 사면 되지만, 지금 양 잡고 막 명절 음식 준비해가지고 팔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음식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도 넉넉치 않은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막막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갑자기 뜬금없이 유월절도 아닌데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지,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유월절 전날이니까. 그런데 베다니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밥을 먹자고 하시니까, 저녁을 밤을 보내자고 하시니까 막막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막막할 때가 없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막막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맞습니까? 물으면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 방금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리고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으니까 네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고 맡겨주셨을까요?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다면요, 대부분 실패할 것입니다. 아예 그냥 능력으로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목회자로서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오면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왜 그럴까? 권사님이 왜 나한테 싸게 이렇게 지나가셨을까? 왜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제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러놓고 제 마음 가운데는 소심하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빨리 내 잘못이 아니어도 사과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굴뚝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과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서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씨름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사과하고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래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했다면 아마 짐 싸서 야밤 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포함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제자들 막막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막막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 예수님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성공과 실패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물론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까? 언어에도 능통하고요, 논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뛰어난 능력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죠?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사명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당연히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무능한 제자입니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무능한 사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무능한 제자. 자녀가 우리에게 물어올 때 시험 어떡하지? 문제를 어떡하지? 라고 엄마 어떡하지? 아빠 어떡하지? 물어올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내 상식으로 대답한다면 무능한 아빠, 무능한 엄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그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멈추고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뛰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에게 맡겼으면 좀 알아서 좀 해라.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떡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실 때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방법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또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다들 해보셨죠? 말씀을 딱 받으면, 주일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순종하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떠신가요?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순종할 생각을 안 해보신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딱 받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간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집에 딱 갔는데 아이가 나한테 막 쏴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식과 이익,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을 보내셨습니까? 둘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야, 예약해 놨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고 가서 좀 하면 될 것 같아. 유능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 먼저 한 사람 보내서 맡기면 되는데 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혼자서 그 순종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음사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각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사명도 교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 하나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함께 가서 도와야 해요. 내 눈에 띄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혼자 하는 게 띄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 많이 그러셨다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또렷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보를 막 누군가 접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는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몇 분 수고하면 금방 접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혼자 감당하도록 두시면 안 돼요. 한 장이라도 같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같이 가서 접으면서, 아니면 옆에서
말이라도 걸어주면서 같이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라고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주셨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지만 함께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잘못된 마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같이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누가 그 어려운 일들 이렇게 감당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주님이 함께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혼자 감당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짐도 져 주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착착착착착 잘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해보니까 쉽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감당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서로의 삶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끔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하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받는 분도 항상 명심하십시오. 나도 그만큼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 누구는, 어떤 사람은요 나와 맞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함께함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함께함으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라 하실 수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해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훈련의 분량, 그리고 좋은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함께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또 반대로 상처를 내가 줄 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여기서 사람은요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사람의 축에,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의 축에 끼지 않습니다.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남자가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 당시에는 대부분 가죽 부대의 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물동이를 들고 간 사람을 계속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황당함 그 자체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식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상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상식, 내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지, 내 상식으로는 안 돼, 이거는 경험상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흉내만 내다가 가면 되겠지. 못 만났어요 주님, 물동이 맨 남자가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 마음,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상식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면 순종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까? 어떠시던가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가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똑같은 잘못 똑같이 범죄하죠. 넘어질 때 똑같이 넘어지고 어쩌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연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죠. 군대 얘기하면 좀 여성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영화 보시면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군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고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입니다. 전쟁이 없을 때 그 훈련은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총을 들고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병사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총알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몸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겠습니다. 집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가진 현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주님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서 선교를 하라는 그런 엄청나고 큰 것들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에서부터요.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교회와 직장의 모든 사람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면 100% 100점 100패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것부터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섬겨요? 평소에 미스김이 타던 커피를 내가 타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피곤해하는 동료에게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고,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문자와 전화를 드리는 거고, 사소한 일에 순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그마한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거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는 내가 꼭 기도하겠다, 5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요, 당장 말씀을 들고 읽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하루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에 읽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의 연습이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의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순종할 때 계획이 드러납니다. 유월절 전날의 유월절 식사,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유월절 전날에 무슨 유월절 식사입니까? 유월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멋있게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이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에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그 식사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유월절에 무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준비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니까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최후의 만찬에 베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식사였고 똑같은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훗날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나요?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리니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유월절 식사는요, 우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리였고,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도록 성만찬을 베푸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잡혀가실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건과 순간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함께 싸워 주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싸워 주실 거죠?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대답할까요? 예, 당연하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혼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상식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일상 속에서 순종의 연습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주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복음 사랑교회죠. 복음과 사랑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